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 나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줄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너무 잘하는 말씀을 너무 잘 안 지키고 산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린 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노인들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이 제대로 보여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정의 대를 이어서, 한 민족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제목을 함께 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다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미 성경 본문에 다 읽었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싶죠. 근데 살면서 그래도 안 돼. 왜? 그 이유는 꿈이 없어서, 환상을 못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진 사람들 대개 다 꿈이야 꾸지요. 개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젯밤에도 주무시면서 천장 바라보고 잠들 전에 개꿈들 많이 꾸셨죠. 응?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막 풀을 떨어졌다가 복권이 막 그냥 1, 2, 3, 4, 5등 그냥 한 번에 싹 드는 꿈도 꾸고, 이거 전부 개꿈도 못 되고 똥강아지 꿈이라고 해요. 그런 꿈을 어찌 우리만 꾸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이 꿈과 환상은 직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꿈을 꾸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더라. 우리 주위에서 보면 꿈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 오늘 말씀이에요. 꿈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꿈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기 때문에, 이 꿈은 멀리 보는 거예요. 환상은 멀리 보는 거라고. 멀리 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지라도 그 멀리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데 엄마들이 그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귀찮던가요? 아니, 난 엄마가 아니라 잘 몰라요. 난 요즘도 가끔씩 집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당신은 애기 기를 적에 어디 갔다 왔더니 애기가 똥 싸놓으니까 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되는데, 그때는요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 아이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아마 엄마와 아빠하고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버리면서 그랬죠. 아이고 또 사면 되지. 그때는 천을 잘라서 이렇게 쓰던 시대죠. 지금처럼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아도 어떻게 웃으면서 저희 어머님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손자들 기르면서요. 뚝딱 하면 귀저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야,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아이고, 똥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쁘냐. 내가 또, 냄새도 고소하다. 나는 불내만 나더만. 그게 할머니들, 자식을 보는 부모님들의 기쁨이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부모가,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자식에게 기대하고 심어놓은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지저분하든 관계없이 귀여운 거야. 부모의 꿈은 자식의 꿈이에요. 이놈이 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확실하고 그 꿈을 안다면 금방 하늘에서 그런다고 해서 꿈은 주지만, 꿈이 있지만 그릇이 그 꿈을 감당하고 이루할 만큼 되기 위해서는 매도 맞아야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걸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제대로 못 만들어지면 그 다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진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말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얻어맞고 기쁠 수 있어요? 실패했는데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쁨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잘 나갈 때는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 주여 천부에 어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려면 다 따라서 합시다. 평소에 기도를 저축하자. 평소에 기도를 저축하시라고. 저는 왜 그걸 느끼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아직 목사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이 딱딱 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을까요?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머리를 굴려.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정말 진짜 기도해야 될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기도를 저축하라. 평소에 기도 생활을 계속 요란스럽지 않게 기도하면 기도가 생활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나서 비춰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진짜 참 좀 곤란한 말씀이에요.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해? 지금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감사해? 속이 팍팍 상하는데 어떻게 감사해? 지나간 일을 대부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기뻐하면 좋을 건데, 감사하면 좋을 건데, 기도하면 좋을 건데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11월은 감사의 달이니까 다른 때 감사 못한 거 이 달에 그냥 몽땅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지나간 과거에 좋지 못했던 것도 감사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일도 감사. 지나간 일, 뭐 안 좋은 일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참 안 좋은 일 많은데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해.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됐지.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에이, 분명히 지금만 못한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안 좋았던 것들도 감사하다고요. 저는 실패가 진짜 감사한 거 참 많아요. 인생 실패. 20대에 했던 실패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저 여기 없어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이 금동 마갈 분들 이렇게 잘생긴 목사 못 만났다고. 응? 여기 옛드랑 아카데미 없어요. 여기 옛드랑 타운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흔히 선택하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근데 그때 진짜 왜 못 살고 더 이상 땅에 살 수 없었을까? 실패 자체일까? 따져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땅에 못 사는 게 아니고 요 낯짝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낯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저거 형편없네. 이랬을 때에 그 낯뜨거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아유 창피해. 차라리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게 좋지. 그러한 과정들 그때 진짜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아마 가버렸을 거예요. 가버렸을 거예요. 죽으려고 한강까지 갔다니까요. 죽자. 한강 가서 한강을 내려다보니까 딴 때는 한강이 파랗고 물이 예뻤거든요. 좋았어요. 이왕이면 좋은 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한강물이 시커매. 왜 시커맸을까요? 아시는 분? 왜 시커맸을까? 구름이 끼고 비가 부실부실 내리고 있으니까 시커멀 수밖에. 하늘이 파라면 물색이 파랗고 하늘이 시커먼 물색이 시커먼 거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야, 진짜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정머리들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여기 왜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실 그렇죠. 사람들 내가 왜 거기 서 있는지 알게 뭐야. 그렇죠. 그때 딱 가만히 있자. 내 이럴 게 아니고 비단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가운데 사랑이 가장 충만한 사랑 덩어리로 딱 뭉쳐있는 목사님께 가서 내 한번 상담이나 받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한강에서. 용산에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토요일 날이에요. 세 번째 교회. 그 넓은 길 양쪽에 있는 교회를
남대문까지 갔어요. 전부 거절당했어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사실 안 만나주게 생겼지. 줄이 비를 맞아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줄이 그러고 가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니 지금 생각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온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이거 그러나 또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서울역에 앉아서 그래 난 버림받은 몸이야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아 그래도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 성자 소리를 듣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은 만나주겠지. 가깝잖아요. 영락교회가. 갔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한경직 목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안 됩니다. 근데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이유를 내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목사님 면회 못합니다. 왜? 내일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딱 뭐것 같으냐면요.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그냥 지나쳐간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한 생명이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판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 예배가 생명 살리자는 건데 그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토요일은 모든 면이 안 됩니다. 똑같아 영락교회도.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때 심정 그대로 얘기할게요. 목사들 좋아하네. 목사 사랑 좋아하네. 에이 사기꾼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거기 있던 여직원이 막 그 비속에 뛰어나가 잠깐 그러는 거야. 아마 나가는 모습이 뭐 일낼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 잠깐 그래. 왜? 내 대답이 어떨까요? 퉁명스럽겠죠. 왜요? 이제 안에서 이제 감동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더니 꼭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까? 다른 목사님은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그 교회에 또 다른 목사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목사님 한 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면요. 이 들어오라고. 우리 교회는 분야가 다 있어서 상담 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연락할게요. 그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바꾸니까 5분이면 가니까 꼼짝 말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갈 데도 없으니까. 오셔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말이죠. 내가 얘기를 하러 갔으니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했으니 살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 양반은 나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앉혀놓고 막 편지를 꺼내고 이 친구가 언제 나를 찾아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가지고 지금 독일서 뭐라고 있고 또 이 친구는 뭐 언제 찾아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더니 말이죠. 지금 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뭐라고 있고 이 친구는 말이 찾아가지고 죽는다고 죽겠다고 그러더니 말이지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뭘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니 왜 왔어요?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됐어요? 그랬어. 됐어요? 그랬어. 제가 그때, 잊지 못하죠. 내 평생에. 홍동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세상 떠나셨겠네. 내일 주일인데 꼭 교회 가라고. 나가는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도 괜찮고 가까운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딱 제 목사님 한 분 계시대. 내가 서울 시내는 목사님 홍동근 목사밖에 없다 한동안 그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 실패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지나놓고 보면 그 실패가 얼마나 감사해. 뭐 부지기수야.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모르실 거야.
여기 집을 몇 채 지었다 부쉈는지도 모르죠. 이 밑에도 집 있었고 저 옆에도 집 있었고 이 안에만 하나 둘 세 채 부셨네. 처음에 와서 기도원 한다고 숙소 만들었다가 부시고 무슨 닭기 된다고 지었다가 부시고 별짓 다 했어. 그 날라간 돈을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목수일도 배우게 되고 부록 쌓는 것도 배웠고 망치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꿈을 키워가. 그러니 지나간 날의 실패들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해. 지난 몇 년 사이에 겪었던 가장 큰 실패. 처음에는 내 목표 인생 40년 인생 완전 엎어버렸네. 뭐 무슨 얘기인지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괜찮아. 그런 때가 딱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목보시내 얼굴 들고 돌아다니지? 응?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부목은 2년 이상 두면 안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목사해도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그래?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감사해. 내가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썼던 편지를 꺼내봤어요. 그 친구한테. 자네가 이거 총책임자인데 앞으로 자네한테 이걸 다 맡길 건데 어떤 편지. 큰일 날 뻔했어. 지나놓고 보면 딱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내 아픔도 감사하라. 왜? 그 아픔이 오늘 나를 있게 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왜?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을 이루는 방법, 그 꿈을 이루는 그 길, 그게 기쁨이고 감사고 기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굴 보면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거. 기쁜 사람은 자기만 기쁘면 안 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래 살다 보니 내가 기쁨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저 만나면 다 기쁘대요. 좋대요. 맨날 웃으니까. 내가 인상 쓸 이유가 없잖아. 선교지하고 맨날 갖다 주니까 더 좋아할 것이고. 기뻐하라. 늙은이들을 안 좋아하지요. 그 연세 드신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젊은이들 늙은이들 되게 안 좋아해요. 그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목사님들하고서 예외겠습니까? 놔둬야 괜찮아요. 울리게. 이제 이게 설교에 반주하는 거니까 그거. 그런데 같이 웃고 같이 즐겨주면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좀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소갈머리가 좀 없어야 돼. 좀 소갈머리를 조금 빼놓고 이렇게 좀 빼놓고 살아야 돼. 왜? 그냥 웃어야 되고 뭐 감사하지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얼마 시간 뒤에 얼마나 감사해? 우리 웃자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주지 않고 한 번 틀어지면 평생 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 왜 그럴까? 술 안 마셔서. 전 그래요. 그러니까 정 안 풀리거든 술 한잔 하시고 가서 푸세요.
세상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다툼이 있어도 만나서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한잔 마시라고. 뭐가 문제야? 뭐가 그러면 한 잔 들어가면 말이 많잖아요. 아, 저거 다 끝나고 나면 그래 어떤 일 났다고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고도 친구가 되는데 이 예수꾼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한 번 삐치면 이건 완전히 삐쳐버려요. 세상 사람만 또 못해. 그래서 성경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취해야 이거 서로 사귀는데. 근데 뒤에 그건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 놓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풀고 예수쟁이는 성령 취해야 풀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 푸는 이유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둘 다 성령에 취해있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내 꿈을 이루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 전부 다 여기에 누가 끼어야 가능하냐?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야. 진짜 기도, 중언부언이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먹을 것 주면 감사하고가 아니라 배고파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욕먹고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개꿈 꾸는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주일날 오시면 여기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니까 얘기할 일 있으면 저 밖에서 하고, 이 안에서는 기도하더니 찬송하고 성경 보고 조용히 해주셔야 돼. 옆 사람들을 위해서. 뭐 주일날 뿐만이 아니야. 수요일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갈 때 밖에서 하셔. 기도하는 방에서, 기도하는 예배당에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 장소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 가끔씩 너무 소란스러우면 내가 쓱 가잖아요. 가서 좀 조용히. 뭐 지난주에도 시끄러워요. 뒤에가 안내하는 쪽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 가서 소리가 앞에까지 들립니다. 아니, 안내자들이 있어서 뭔 놈의 세상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하겠지요. 깡 떠들어 지키는 거예요. 아니, 조용하게 안 하시라. 그러지 마시라. 목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세상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하시라고. 밖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거리 찾고.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감사. 정말 내가 감사하고 사는가? 정말 감사하고 사는가? 저는 요즘 진짜 감사해요. 임영순 씨가 만들어간 거. 이제 오늘 이걸 다음에 말했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집에서 안 준다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감사해요. 손자들도 감사하고 다미도 감사하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전혀 뜻밖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다 찢어버려가지고 자기 딸이 찢어버렸다고. 남의 집 우편물을 찢었다 이거야. 우리가 보낸 건데.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찢은 이유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돈을 보내겠대요. 또 미안하니까 변상을 하겠다는 거죠. 괜찮다. 내가 선물로 보내면 괜찮다고. 필요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인연을 또 맺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가면 한번 신방 한번 하죠. 위로해주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며칠 전에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제가 근래에 가장 진짜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뭐 양파 심느라고 못 보셨을까? 한 중년 부인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오다가 끼어들면서 받았어요. 뉴스 보셨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끼어들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 뒷차 받은 차가 지금 아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는 젊은 여자야.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아기 엄마가 내려가지고 막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 지금 급해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받친 차에 피해를 본 차 운전수가 중년 부인이던데요. 동영상 나와요. 내려가지고 그 사고 난 부인을 안아줬어 이렇게 따뜻 괜찮다고 빨리 애기 지금 급한 건 애기 병원에 가는 거니까 빨리 애기 데리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괜찮다고. 기자들이 물었더라고. 그랬더니 그때 자기 딸 생각이 났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뭐 차 고장 부서진 거야 보면 처리해 줄 것이고.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 와 그래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있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지만 딱 속으로 제발 교회 집사였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거리는 그 세상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참, 내 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 목포 몇 달 됐네요. 목포교회 앞에 그 하나로 마트 있잖아요. 목포 앞에 차를 받쳐놓고 집사람이랑 가고 약국인가 뭐지 아마 들렸었을 거예요. 전화가 따라왔더니 아유 매도차 그래서 그랬더니 아유 제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 내 차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차 후진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요 가까워지니까 내가 가볼게요. 그러고 갔더니 뒤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했죠.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나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어디 잘 아시는 데 있으면 어디 회사에 있더니 이거 선생님이 아시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전화하라고 그럴게요. 그러고 그만하세요. 나도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차 한 번 안 받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건 만약에 그 사람이 일부러 이거 옛날한테 목사 차고나 에라이씨 받아버리자 그랬다면 싸우죠. 그랬다면 너 왜 그래서 싸워야 되지만 그냥 실수잖아요. 세상에 실수한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실수는 따라합시다. 실수는 용서가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마라. 귀한 건 차가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습관이니까 기뻐하는 습관, 웃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11월 한 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렇다니 명령이니 이 교회가 안고 있는 꿈,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 이 민족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신바람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